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설교 제목 같이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도스토옙스키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아나?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가 20년 넘게 글을 쓴 후인 40대 중반에도 평론가들은 그의 글을 보고 너저분하게 쌓인 잡동사니 같은 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스토옙스키 글을 보고. 그리고 해밍웨이도 알죠.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이런 거 지은 해밍웨이가 무명 작가 시절에는 이런 글 실력으로는 절대로 작가가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를 이렇게 쓸 때는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200번 이상 고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200번 이상 고쳤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한 걸음에 정상에 오른 사람은 없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한 후에 정상에 오릅니다. 따라서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나는 그 자리에 올랐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실패를 어떻게 잘 딛고 일어섰느냐,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 그거는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그래서 인생에게 필요한 힘이 실패했는데도 일어날 힘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 그게 누구예요?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죠.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나 해밍웨이, 만델라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한결같이 다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 앞에서 단체로 다 넘어져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다시 회복하여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다 사도들로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배반하고 넘어지고, 나중에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수제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 최고 리더로 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른 여타의 제자들보다도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기록된 제자가 누구냐?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완벽하기 때문에 기록된 게 아니고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굵직한 것만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베드로의 일상에, 그 성격 급한 사람이 일상의 나머지 것들도 다 적어놨다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뭐가 많이 쌓였냐면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많이 쌓였어요. 추억이 가장 많아.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베드로와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그 실수와 실패를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가장 잘 사용한 수제자가 됐어요. 수제자가.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추억이 아주 극적인 사건에 담긴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예수님이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건너편 땅으로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십니다. 그 땅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 좀 하고 가려고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밤 사경, 이 성경에서 밤 사경 즈음할 때, 밤 사경은 언제냐면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 새벽 3시에서 4시.
가장 어두운 때, 그때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배가 곧 엎어질 판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 그래서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새벽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하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모든 인생에 두렵고 힘든 가장 캄캄한 밤을 우리 인생을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순풍이 밀려 전진하다가도 항상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밤 사경 같은 어두움을 만난다는 겁니다. 밤 사경 같은. 갑자기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자녀가 탈선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육체적 질병, 새로운 문제 앞에 섭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밤 사경과 같은 폭풍이 불어닥친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 넘은다 싶으면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는 밤, 그게 인생의 밤 사경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견하게 되는 소망은 뭐냐면은 그 어두운 밤 사경에, 폭풍까지 치는 그 밤 사경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폭풍 속이라도 주님은 오시는데, 폭풍 가운데 배를 타거나 다른 방법으로 갈 방법이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자연재해나 재난 상황을 이렇게 보면 구조하는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구조를 못하고 철수하잖아요. 폭풍이 그쳐야지 구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조선을 못 띄워요. 그러면서 폭풍이 잠잠하길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풍랑 속에 오지 못할 때, 어떤 구조팀도 이 풍랑이 그치지 않으면 구조하러 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런데 주님은 풍랑이 그치지도 않았는데 그 폭풍 속을, 그 어두운 밤을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어서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라도 걸어서 오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떤 구조선도 도착하지 않아요. 아까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풍랑이 여전히 일면은 난파돼 있어도 구조선이 못 떠요. 이거 그치면 구조작업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조선이 못 떠도 나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너에게 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폭풍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자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는 모험을 하셨는가?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는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부족한 나의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배와 같고, 때로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폭풍 같은 내 마음, 폭풍 같은 내 상황, 이런 부족한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악의 소용돌이와 인생의 폭풍 속으로 나와 같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인데, 하물며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친 파도 위를 마른 땅처럼 서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폭풍 속을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치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 폭풍 속에서 배 안에 있기보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라 이렇게 말해요. 와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제 아시겠지만 중간에 빠지지만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풍랑 속에 발을 내디뎌 믿음의 모험을 하여. 가끔 그런 어떤 크리스찬 뉴스 중에 그런 뉴스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무리를 걷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무리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물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로 발을 내딛다가 여러분 믿음이 순수할 때 그래 본 적 없어요?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서 예수 진짜 믿고 충만할 때는 진짜 이렇게 될까?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뭐 광신도처럼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때로는 크리스찬 뉴스에 보면 진짜 광신도처럼 진짜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정말 이렇게 그걸 막 해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 그러다가 죽은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진짜로 못 걷고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 믿음으로 왜 안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고 뭐 베드로도 걸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의심해요. 여러분 왜 못 걷습니까? 무리를 믿음으로 걸으면 걷는데 왜 못 걷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베드로가 무리로 발을 내딛고 잠시나마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뭐 걸어봐야지 이런 거 걷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기적을 한번 봐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걸는 것이지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미루로 걷는 지가 빠지는 거야. 거기서 지금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무리를 걸어가지고 나도 한번 믿으면 된다고. 믿어도 믿음이라는 게 주님의 뜻을 믿는 것이지 기적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혼자 시험해 본다고 가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고 할 수 있다 의지가 아니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이 믿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무튼간 그렇게 어느 정도 베드로가 무리를 딱 되는 순간 어느 정도 몇 걸음은 분명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귓가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물속으로 베드로가 빠져들어가요. 성경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죠? 30절 보세요. 자, 30절에 뭐라고 자, 뱃속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고 오라 하니까 걸었다가 뭘 보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시선이 주님에게서 바람을 보자,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다가 세상의 파도만 보이고 세상의 소리만 듣다가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딛고 서 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빠지지 않아요. 절망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세상의 늪에 빠지고 그리고 다시 걸은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 몇 걸음 걷다가 본문처럼 바람을 보자 파도를 보자 빠져들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주님을 다시 바라봤어요. 주님께 외쳤다 그랬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여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다시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다시 바라봤단 말이에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본문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은 다시 일어서는 힘인데 베드로는 실수와 실패도 많았지만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실수와 실패도 많았지만
그에게 중요한 믿음의 장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주님을 다시 찾는 속도가 빨라요. 넘어졌지만 주님을 다시 찾는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막 완전하고 한 번의 실수도 죄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다 있는데 모든 인생에 다 넘어지는데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으심을 믿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속도가 빠른 것, 그것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의 이야기가 금방 끝날 것 같이, 한 번 딱 실패했으면 야, 여기서 끝났구나, 이 사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났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베드로에게 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정도면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돼. 뭐 베드로도 시험 들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말 좀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런다고. 이거 끝났어야 돼. 그런데 안 끝나.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 가요. 그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베드로의 얘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끝내 사도로까지, 그것도 수제자로, 최고 사도로 쓰임받는 이유가 뭔가?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다시 찾는 속도가 빨라요. 실패하지만 주님을 다시 찾는 속도가.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6월절 만찬에서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른 자처럼 그렇게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다 굴기 전에 3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그런 사건도 없어.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든지. 다른 제자들은 그런 사건도 없어. 근데 막 베드로는 나는 안 그런다 했는데 막 3번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부인해. 그리고 다른 몇 제자들과 오부생활로 돌아가요.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고기잡이도 신통치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잡은 고기가 몇 마리? 153이라고 그랬지. 153 153마리. 그때 그렇게 잡아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시냐? 주님이 아니시냐? 주님이신가? 이렇게 옆에 있는 제자가 이야기하죠.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 그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배가 무태 닿기도 전에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심하게 저주하면서 배반한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가장 뻘쭘하게 뒤에 서 있어야 돼. 가장 심하게 배반했으니까. 그런데 배가 무태 닿기도 전에 가장 먼저 뛰어가. 이게 뭐냐?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연약하고 성격도 급하지만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야. 여러분, 믿음은 넘어지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을 다시 찾는 속도예요. 다시 일어서는 힘. 이 속도가 짧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이 훈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전혀 안 저지르는 사람이다. 이게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 다 저질러. 누구도 다. 근데 그 속도가 짧아. 다시 찾는 속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진짜 죄인됨이란 건 뭐냐?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그것을 회개할지 모르는 것이 진짜 죄인이고,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 진짜 넘어졌는 것은 뭐냐? 진짜 저 사람이 넘어졌다. 그거는 넘어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것이 시험이 되고 믿음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라고 예수님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줄을 몰라. 기도할 줄을 몰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속도는 방향이다. 아니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말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방향보다 속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지 방향 알잖아요. 방향 알잖아. 기도해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야죠.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여 인도자는 것을 믿잖아요. 방향을 알잖아. 그러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져야 돼. 이거는 우리 이 방향을 알잖아. 방향은 명백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속도가. 여러분 정확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잘못 선택했거나 실수를 했다고 사탄이 틈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실수했거나 넘어졌다고 사탄이 틈타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근데 그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세요. 속도가 느리면 누가 틈탄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면 한마디로 속도가 느리면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는 말이에요. 하루 해가 되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그 속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그 속도가 느리면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다 넘어진다. 그런데 그거를 붙잡는 속도가 느리면은 그러면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즉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즉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악하고 더러운 영화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찾는 속도만큼 주님도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기도하면 주님도 다시 역사하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가? 넘어짐이 없는 사람을 너 죄도 없고 완전히 넘어지지도 않는구나.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이 뭐라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7번 넘어져도 주님을 다시 언제든지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순간, 내가 실패한 순간은 나의 죄인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이지만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인됨을 나타낼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만 나의 의인됨이 나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다시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의인이다 아니다 언제 아느냐? 성공할 때 잘 될 때가 아니고 넘어질 때 보면 그의 믿음을 알아요. 넘어질 때 보면 그의 믿음을 알아. 여러분, 넘어질 때 주님을 안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의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보면 더욱더 정확히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그가 거하는 곳인지 세상의 어떤 것 안에 자신의 중심을 두고 사는지 고난이 닥쳐보면 그게 분명히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걸 보면 저 사람의 중심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구나, 중심이. 이거를 딱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인정한다? 의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인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넘어지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의 싸움은 다시 일어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싸움. 젊으나 늙으나 목사도 성도도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해질수록 넘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 넘어진 자리에서 한없이 다운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막 확대 재해석하면서 생각 속에서 갇혀서 막 빙빙 돌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빙빙 돌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성경에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사건과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특별히 잘 믿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뭐든지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맛보기 원해서 열정적으로 시도했다. 그것 때문에 실수도 많았지만 그는 항상 누구보다도 배우며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좋아하셨고, 베드로는 자라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세요. 예수님이 좋아하셔서 그런 베드로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될 만한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최고 리더가 베드로잖아요. 제자들 중에 그렇게 수제자가 될 만한 더 좋은 사람이 없었냐? 인간적으로는 있었어요. 요한도 그렇고, 그 사랑의 사도 요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나다나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은 연구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차분하게 말씀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 성격 급하고 실수 많아가지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수제자라고 되고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인 것은 저는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면은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전하려고 그랬고 알아보려고 했고, 그랬다가 넘어지면은 또다시 붙들고 일어나고, 항상 이런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해가고 빨리 성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좋아했고 그를 이 초대교회 최고 리더로 삼으셨다. 최고 리더.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 해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교회를 처음 해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야 뭐 어떤 교회는 이렇더라, 지금이야 뭐 본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자기가 지금 교회 인류 역사상 처음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그런 게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베드로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실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항상 그럴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그 첫 스타트로 그 베드로를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같은 게 같은 말씀이 베드로에게 속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얼었던 것이 풀리고 꽃을 피우듯이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기도를 주님과 함께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펴지 않았다면 이걸 편 지가 언제야? 라고 하면 다시 펴세요. 금요 성령 집회에 있어요. 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다시 시작할 때 인생의 꽃이, 신앙의 꽃이, 열매가 다시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어떻게 말하죠?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엄청 지금 스펙타클하고 정말 드라마틱한 지금 장면인데 한 번만 상상을 해보세요. 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는데 지금 배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요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야? 배 아니고 몇 걸음 갔다가 빠진 저 배 저쪽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로 올라오자 이제 파도까지 다 잠잠해져요. 예수님 배에 타니까. 자, 지금 배 안에서 이렇게 튜브를 던져가지고 베드로를 배로 끌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튜브를 던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 튜브 타고 올라온 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은 배 밖의 상황이에요. 그 배 밖에서 베드로가 몇 걸음 가다가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배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 주셨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건져 주셨고 바다 위를 둘이서 함께 걸어오는 거예요. 또 바다 위를 함께 걸어오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하고 함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와 함께 둘이서 이제 같이 빠지지 않고 이제는 물에 빠지지 않고 배로 걸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함께 배에 올랐다. 함께 배에 올랐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물 위를 베드로가 잠시 걷다가 바다에 빠진 베드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이번에는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뭐 했다?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었다. 이번에는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배 위로 올라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순풍이 불어와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은,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빠졌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라면은 폭풍이 그 파도 위를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는 맞바람이 불지라도 바람과 파도가 거셀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첫 번째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무리를 걷기를 주저하지 말고 자기의 그 배라는 그 카테고리, 그 생각의 한계, 나의 딱 그거, 거기를 넘어서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날 오라오소서,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나마 여기가 안정적인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 내가 가보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요 정도면 안전하겠다는 자신의 그 배 안에 그 환경을 넘어서 주님이 저기 계시니까 나도 그리로 가리이다 라고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 자신이 정해놓은 생각, 그 정해놓은 그 딱 그 한계를 넘어서 배를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왜 우리가 멀리 선교지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우리도 갔다 왔지만은, 또 여름에는 단기 선교 같은 걸로 저도 수없이 갔다 왔지만은, 왜 선교지를 가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터는 여기인데, 배는 여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이 없는 그 폭풍 같은 그 땅, 삭막한 그 땅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시간을 내어서 그 어렵고 황량한 땅에 내 삶의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가는가?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삭막한 땅에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보기 위해 그렇게 내 배라는 삶의 지경을 깨고 그 땅, 예수님이 계신 그 땅,
그 땅으로 내 발걸음을 내딛게 되고 그 땅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래서 한비아의 책에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거든. 나는 청소년들의 옛날 책이지만 나름대로 베스트셀러였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제목을 저는 이 제목을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가 그려놓은 지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한비아 씨가 이렇게 아프리카나 어디 이렇게 구제에 가보면 지도에 없는 마을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배 밖으로 나와보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 배 밖으로 나와봐라. 우리가 정해놓은 지도 밖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길에 줄 맞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걸어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세상과는 반대 길을 할지라도, 폭풍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 배 안에서 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배 안에서. 야, 여기 넘어가지 마. 여기가 제일 안전해. 여러분, 나의 배보다도 폭풍 속의 주님 곁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정해놓은 배보다도 폭풍 속의 주님 곁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더 의미 있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폭풍 속에 계신 주님 옆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배 밖으로 나가보라고 담대하게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그리고 그 자녀가 주님과 함께 폭풍이라는 세상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나아가다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기도 하겠죠. 실패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다시 부르며 찾을 때 주님이 기꺼이 우리 손을 잡아 구원하시고, 이제는 함께 그 폭풍과 같은 세상의 파도 위를 이제는 빠지지 않고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 바다를 건너 오늘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 소망의 땅에,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땅에 저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영화 배너라는 게 있어요. 예전 명화예요. 그런데 근래 들어는 요즘 버전으로 다시 제작한 배너라는 영화도 또 나왔었어요. 배너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마차 경주예요. 막 마차 경주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감독이, 그때 당시 주인공이 누구냐면 찰턴 헤스턴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말해요. 찰턴, 이 마차가 그 화면 보면 격렬하게 마차 경주를 하거든요. 막 이렇게 격렬하게. 찰턴, 마차를 직접 몰아라. 대역을 쓰지 않을 거야. 깜짝 놀란 찰턴이 말합니다. 나는 겨우 마차를 그냥 타는 정도, 그냥 타는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경주하듯이 내가 뭐냐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떨어지지만 마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카메라 기술로. 떨어지지 마라. 그렇지만 카메라 기술로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만 붙잡고 있어라. 마차 그렇게까지 못 몰아도 붙잡고만 있어라. 내가, 감독이 그걸 스펙타클하게 내가 다 만들어줄 거야. 떨어지지만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찰턴 헤스턴이 마차의 초보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 초보자거든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프로가 아니야. 어른도 그 나이에 초보야. 보니까 인생은 어른이라고 프로가 없더라고. 전부 다 초보야. 전부 다 초보. 처음 가는 길이야. 그 시간대를, 그 나이대를.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붙잡고 그냥 떨어지지만 말아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의 배가 안전한 포구, 소망의 포구, 저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착하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떨어지야 말아라. 이 폭풍 위를 내가 걷게 할 거야. 걷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세상의 거친 파도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시선을 옮겨서 넘어질 때, 시선을 계속 봐야 되는데 주님은 넘어질 때, 빠져들어갈 때 뭘 항상 주님을 다시 찾는 속도가 빠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신앙 회복하는데 막 더 오래 걸려. 막 빠지는데 한 번에 빠졌는데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는 속도가 빠르면 회복 속도가 빨라요. 빨라. 주님께서 그 사람 손을 잡고 파도 위를 이제 절대 빠지지 않고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다 걸어가지고 배에 타고 그 배가 내 삶의 소망의 땅 그리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속도가 빠르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친 세상의 파도 위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는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살고 그리고 천국까지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우리 부르면서 우리 나아가십시다.